한 노부부가 공원 벤치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에 이 노부부의 얼굴이 아주 평안함이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노부부는 한참 같은 곳을 바라보다가 있다가 때로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없이 웃기도 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이 없어도 마음과 마음이 정말 대화하는 듯한 그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는 모든 것을 다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황혼이 물들 즈음이면 부부는 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여지없이 나타나는 이 노부부의 모습은 이 노부부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다 따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곁에서 그 모습을 늘 봐왔던 어느 대학 교수가 이 강단에서 진정한 대화란 말이 없어도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이런 공감의 예로 이 부부를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노부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할머니의 마음을 아세요? 할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면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에게도 물었어요. 할머니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할머니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말을 하면 싸워. 우린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난 정말 하나도 잘못하는 게 없다. 정작 상대가 얼마나 참아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이 그를 일방적으로 계속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그도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었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약속을 붙들고 한 10년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약속과 달리 아이가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자신의 집의 청지기이자 충복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세우겠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냐하면 언제 누군가가 쳐들어와서 그 집안의 가족의 식솔들과 가산까지 다 털어갈지 모르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후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말한 대로 창세기 19장 2절에서 5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10년 만에 막 흔들리는 거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식과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저주받고 불쌍한 삶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믿어지지 않는 가운데 결국 또 세월이 흘러서 이들이 하게 된 건 뭐냐 하면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갈이 막상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하갈과 사라와의 갈등이에요. 16장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라의 말이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남편에게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을 자식을 낳으라. 그렇게 꼬드긴 게 누굽니까? 사라죠. 근데 이제 정작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을 압박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골치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장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기 시작하고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행동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내가 그런 이야기할 때 아니요 부인,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시고 또 분명히 그 자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소. 그렇게 뭔가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거절했다면 좀 달랐겠죠. 근데 결국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생기고 거기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갈 여종과 그 여종의 뱃속에 있는 아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들을 임신한 채로 광야로 도주할 때에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16장의 놀라운 약속을 이 여인에게 주십니다. 16장 10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이다. 가만히 보면 사고를 치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것을 수습해 주는 하나님은 또 따로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뭔가 이제 한바탕에 바람이 지나가는 듯 했는데 이 하갈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 사이에서 이삭을 낳게 되고 이 어린 이삭을 이스마엘이 놀리는 걸 보고 이 엄마 사라가 폭발하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0절 11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라져 이 여종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자신의 아들인데 이스마엘도. 이 상황에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사라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다 들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함께 기업이 아니라 이제 따로 띄어서 새로운 기업을 이스마엘에게 만들어주라 이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이게 매정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이삭과 한 기업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독립된 하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뭐 재산이라든가 가축이라든가 또 종들도 같이 붙여가지고 분가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잔인한지 고작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그것도 낙타 위에다가 실어주는 것도 아니고 하갈의 어깨에다가 메어줬다. 그리고 광야를 갔다. 이 모자 죽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사라나 아브라함이나 자신들이 다 사고를 쳐놓고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무나도 매정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아이가 없어서 한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친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처음에 입양했던 이 첫째가 친자식인 둘째를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첫째를 파양해버리고 고아원으로 다시 내쫓는 것하고 이게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한 거죠. 광야에 물 한 부대 주고 떡 하나 주고 죽으라고 내쫓는 거. 이 모든 비극적인 사태의 시작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꼬드겼던 사라도 문제고 그 말을 듣고 이 막상 임신하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다음에도 나 몰라라 그냥 광야로 내쫓아 버리는 아브라함이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발단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너의 자손이 저 별보다 많을 거야.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신의 마음의 깊은 데까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결국 이렇게 하갈이 또 이스마엘이 버려진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나서실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16, 18절에요.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주 큰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리라. 게다가 성경에서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누구한테 쓰여져 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아니에요. 이삭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쓴 대상은 이스마엘이었어요.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소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삭에게 나온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이 모자를 또 챙기시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매정하고 이기적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큰 사건이 터지죠.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뭘 느끼냐 하면 하갈을 이스마엘과 함께 내쫓고 하갈이 그 자식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목말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울부짖는 그 하갈의 심정을 이제 아브라함이 느끼게 되는 거죠. 야,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바로 그 하갈 어머니의 마음을 자신이 어떠한 짓을 하갈에게 했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시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양을 드립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 하면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가 계속되는 실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계속해서 문제만 터지고 뭐 하나 뾰족하게 잘 되는 거 없이 그렇게 고생한 이후에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 그게 결국 옳은 거였구나를 한바탕 뺑 돈 다음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설사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어? 이렇게까지 기다리는데 자식 없잖아. 내 생각과 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엉망인데도 그래도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견뎠으면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를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이고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나에게 길이었고 이게 탈출구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게 잔인해 보이지만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했으면 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뭔가 막다르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답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느끼는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다가 다 뒤죽박죽 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면 되는데 거기가 답인데
그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믿는 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산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내 계산대로 움직여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단계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가는 그 한 가지의 가장 큰 허들과 관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입니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내 생각이 반은 답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고 섞어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죠. 때로는 믿음이라는 게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달라 보이는 우리의 주변의 모습들과 우리의 어떤 그 반응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답이니까 그 말씀대로 응답하고 행동하고 처신할 때에 다르게 행동하는 나의 삶,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경험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도전하며 하루하루를 만들어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1912년 어느 4월 달의 저녁에 아주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 침몰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차디찬 바다 위에 구명정을 막 황급히 내려주고 있었어요. 한 귀부인이 그 구명보트의 자리 하나를 간신히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에다가 놓고 온 물건이 떠올랐어요. 구명정이 바다에 내려지기 전에 방에 빨리 달려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원이 3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녀 없이 바로 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방까지 내달립니다. 이미 배는 많이 기울어져 있었고 통로에는 물이 무릎까지 차서 온갖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좌우를 어떻게 살펴볼 겨를도 없이 방으로 냅다 뛰어들어간 그녀는 자신이 아끼던 보석 상자를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그 보석 상자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그녀의 비싼 목걸이, 팔찌, 그리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아주 비싼 보석들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녀의 눈에 또 다른 박스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박스 안에는 사과 몇 개와 조그만 오렌지 3개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박스 하나만 가지고 이제 빨리 구명보트로 돌아갈 수 있었고 시간은 점점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뭘 가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석이든 상자입니까? 과일이든 상자입니까? 구명정에서 먹으면서 구조 때까지 목숨을 보존할 과일입니까? 아니면 먹지도 못할 값비싼 보석입니까? 이 여인은 바로 결정했죠. 보석 상자를 던져버리고 사과와 오렌지가 들어있는 박스를 손에 들고 뛰어서 구명정에 간신히 올라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절대로 내가 이 다이아몬드 박스 대신에 저 과일 박스를 택할 거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과일 박스를 다이아몬드 반지 박스 대신에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겠죠. 하지만 상황이 바뀌니까 그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녀에게 새로운 눈이 생기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기 때문이죠. 뭐가 중요한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위기와 뒤죽박죽의 인생의 실패들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렵고 뒤죽박죽되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를 때 제일 먼저 나에게 1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진정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뭔지가 딱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나머지들이 다 질서 있게 정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서 1순위는 하나님이다. 이게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엉망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하갈 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만이 결국 궁극적인 선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죠. 요셉에게는 계속 막다른 벽이, 어려움이 닥쳐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죠. 노예 생활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갔지만 주인, 아내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죠. 또 감옥에서 내가 나가면 당신을 반드시 풀어주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고위 관리도 결국은 다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굽 일가를 살리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막혀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 답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하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자신이 겪었던 모든 악들이 있지만 그 당시엔 다 피해가고 싶고 망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길들을 건너왔지만 결국 그 길들을 다 지나보니 나중에는 선의 길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통한 길을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가 보기에도 좋고 뻥뻥 뚫린 길을 원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면 결국 그 길은 어느 순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혼란한 길을 겪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궤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대로 정준이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 정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우리가 많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하나님께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기도도 말씀 읽는 것도 나태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인생의 궤도 수정이 제일 필요한 때예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 배와 배 사이의 의사결정은 확성기나 호각을 이용해서 사용했는데 어느 날 한 커다란 전함이 해도 해도 없는 안개가 아주 자욱한 어떤 근해에서 천천히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배 불빛이 저 멀리에서 보이는 거예요. 선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습니다. 나는 미군 해군 대장이다. 배를 남쪽으로 10도 돌려라. 이대로 가면 서로 충돌한다. 우리는 긴급 명령 수행 중이다. 안개를 뚫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로 대답이 왔어요. 여기는 존스 2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장군이 화가 났어요. 2등병 주제에 해군 대장한테 명령을 하더니 확성기의 음량을 더 높이고 더 권위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여기는 미 해군 대장이다. 우리는 그대로 갈 테니 그 배를 남쪽으로 10도로 돌려라. 명령이다. 안개 속에서 똑같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존스 2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화가 있는 대로 치면 이 대장이 또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미군 해군 대장이라고 했다. 당장 남쪽으로 10도 우회해라. 우리는 전함이다. 안개를 타고 똑같은 목소리가 동요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존스 2등병입니다. 그 배를 북쪽으로 10도 돌리십시오. 여기는 등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뛴다고 할지라도 거기가 낭떠러지면 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된다고 순간 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신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방향을 향해서 냅다 지르고 뛴 거 아니에요. 뭐 엘리에셀, 하갈, 이스마엘 냅다 달려봤더니 결국 그 길이 뭐였습니까? 풍비박산 나는 가정과 심란한 마음과 자신의 자식을
광야에 내버리는 파국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정답이다라는 결론까지 이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믿기까지 얼마나 그 많은 인생의 궤도수정을 거쳐야만 했습니까? 결국 믿음은 하나예요. 믿음의 결국 답은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든 정답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결론 내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시편에도 나타납니다. 시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내용으로만 시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 고난을 당한다. 원수가 아주 의기양양하다. 나는 너무나도 두렵다. 분노가 난다. 걱정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시편에 참 많죠. 시편 22편 1절에서 8절 몇 계절을 좀 보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부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이 다 조롱하는 거예요. 거의 벌레와 같은 존재가 되고 세상 가운데 정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들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르짖죠. 그러면서 이 시편은 결국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고통과 불평이 있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그걸 하나님 안에서 쏟아내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과 슬픔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불평과 불만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불만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아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또 짜증나면 엉뚱한 사람한테 분노를 퍼붓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생활하고 지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답이다라면 하다못해 우리의 불만과 원망까지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죠. 기도할 거리가 너무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22편은 불만과 원망과 걱정과 두려움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흔들리지 않은 이는 결국 22절에 27,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마무리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에 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답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19편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95절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나이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날 멸하라고 하고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내가 하고 있는 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걸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립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단맛이 나고 감동이 될 때까지 내가 그 말씀을 곱씹고 곱씹겠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가 바다에 떠있고 흔들리지만 바닷물이 배로 들어오면 화가 미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바닷물이 우리 안으로 쳐들어오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그 파도를 퍼내고 그 물들을 퍼내고 물리치십시오.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라는 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한 사람이 조폭을 보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 조폭이 이제 지명수배된 사람인데 끌려가면서 이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면 너 가만히 안 둔다. 밤길 조심해라.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그때부터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에는 절대로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폭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위력이 있습니까? 조폭이 하는 말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걸 그렇게 주야로 묵상하면서 걱정하고 밤에 못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한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주신 말씀인데 그게 나에게 그런 위력이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냐라는 것이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아주 처참했던 하루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차를 몰고 텍사스의 병원으로 가던 날이었습니다. 가던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침통에 있었어요. 라디오는 켜 있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슬픔에 잠겨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날 소중한 태아가 뱃속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죽은 태아를 꺼내러 수술을 받으려고 가던 길이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괴롭고 힘든 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바탕 울고 난 부부는 집안을 치우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의 어머니가 장모님이 며칠 도와주려 집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장모님의 방문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어머니는 문간에 들어서자마자 아내를 끌어안고 엄마로서 최대한 그 딸을 위로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뭐냐면 신장암 진단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퍼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이도 잃었죠. 또 장모님의 이 이야기 때문에 충격으로 어벙벙한데 정작 아내인 사모님은 놀라운 힘을 보여줬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거실에 앉아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드러내시는 힘에 깜짝 놀랐다. 이제 막 아기를 잃은 아내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이해심 넘치는 말로 죽어가는 친정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빛을 발했다. 그 뒤에 나중에 이 아내의 모습이 왜 이랬는가에 대한 것들을 깨달은 일을 이야기해요. 그때 아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았는지 이제 아내의 성경책을 보면서 깨닫는다. 마치 믹서에라도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았다. 잉크는 번져 있고 책장은 말려 있고 여백마다 뭐라고 적혀 있고 표지는 찢어져 있었다.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은 아내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자식을 잃은 여자가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호하다가 끝내 어머니를 잃고 장례식장에서 주기도문까지 낭독했다. 한번 상상해보라. 아내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었다. 그러나 아내는 그 짐을 져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정말 그 짐을 대신 져주셨다. 아내는 어려울 때 그분을 멀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에게 바짝 기댔고 그분은 다시금 자신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 목사님은 어마어마한 이 아픔을 겪는 동안에 바로 자신과 아내에게 감당할 만한 초인적인 힘을 준 것이 바로 하박국 3장 17, 18절의 말씀이었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결론이라고 결론 짓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았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바짝 기대하는 역사가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더 바싹 기대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아까 이 사모님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를 지키고 나에게 답이 된다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죠. 다니엘은 나라가 패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세가 되고 환관까지 되죠. 나라는 망하고 자신의 처지와 인생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힘은 여전히 막강한데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포로로 와서 이렇게 고생당하는 우리의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실까? 그가 그 상황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가 뭘 했는지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절부터 4절이에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을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다니엘이 붙잡은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70년 후에 반드시 포로가 끝날 것이고 너는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다니엘이 한 게 뭐예요? 결국 불안한 가운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고 말씀 가운데 70이라는 약속을 보게 된 거고 그러면서 깨닫고 그걸 붙들고 그것이 답이다라고 살아간 거예요. 시편의 기록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진짜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때가 바로 그 어려운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로 마치죠. 미국의 신학교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늘 선하시다. 이건 내 할머니가 늘 부르던 찬양의 후렴이다. 흑인 오순절교회의 독실한 신자였던 할머니는 자상하지만 굳센 분이셨다. 어떤 시련과 좌절에도 어떤 핍박과 인종차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지자처럼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외치셨다. 어릴 때 난 그런 하나님이 늘 선하시다라는 이 노래의 후렴을 마치 주문처럼 외우고 늘 노래하던 할머니 그냥 습관으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여겼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인생 삶 가운데 얼마나 깊고 깊은 한숨과 고뇌와 어둠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차마 알지는 못했다. 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나서야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한지 흑인으로 산다는 게 특히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게 교회 안에서도 만만치 않은 일이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난 할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가
바로 흑인이 노예로 살았던 그 전통의 기이하고는 노래였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우리의 선조들이 노예로 살며 말할 수 없는 차별과 불의 속에 살았을 때 그때 탄생한 노래가 이 노래였기 때문이다. 바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노예로 살고 가장 불운하고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노래할 수 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시로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그분 같은 분 없네. 그분은 하늘과 세상의 기초를 쌓으셨도다. 그분 같은 분 없네. 그분은 모든 곳에서 그의 백성을 모으시네. 그분 같은 분 없네. 그분은 가나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셨다네. 그분 같은 분 없네. 그분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셨다네. 그분 같은 분 없네. 바로 어떻게 보면 노예라는 비참한 삶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권세를 또 폭정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고난과 탄식 가운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찬양이라는 것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웠다. 그리고 난 지금도 고백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바로 약자고 소외되고 두렵고 어렵고 혼자 있고 외로워진 상태에서도 결국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나의 찬양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변경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조폭의 이야기가 나에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그렇게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나를 장악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정답이고 결론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불평하고 실망되고 걱정되고 두렵다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이고 나의 눈길이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의 인생의 답이고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